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욥기 8장의 말씀은요,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을 향해서 내뱉은 말입니다. 이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빌닷이 욥을 향해 말로 공격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말을 합니다. 이 빌닷도요, 엘리바스처럼 세 차례나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 빌닷 역시도요, 욥의 고난이 죄악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도 욥이 저지른 잘못과 죄악을 깨우치게 만들어서 그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의도를 지녔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말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을 어찌 보게 되면 코너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습은요, 어찌 보게 되면 친구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이 엘리바스나 빌닷은요, 친구가 지금 얼마나 극한 슬픔과 아픔에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너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빌닷은요, 이 자신의 지혜를 너무 기계적으로만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8장 2절에서는 이 빌닷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름 말할 것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센 바람과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빌닷은 욥이 말한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상 주시고 이 죄 있는 사람을 벌 주시는데, 네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건 분명히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미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그 욥의 10자녀들에게 그 비정하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참담한 말입니까? 욥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해석일까요? 이러한 논리가, 이 논리가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요, 욥의 상처난 가슴을 헤집고 후비는 폭언에 불과한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녀의 죽음을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이러한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욥의 입장과 그 심정은요, 전혀 그의 심정과 그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는 악한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도 사실은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그의 의도를 파악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 빌닷의 다른 말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요, 이 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7절만 보면 안 돼요.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자식들은 죄악의 결과로 이미 죽었으니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욥은 이 말씀을 듣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서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욥기 중에서 특히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대화 내용은요, 어느 한 부분만 잘라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전후 문맥과 그 말하는 의도를 다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보게 되면요, 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훌륭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빌닷이 욥에게 이러한 말씀을 던지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이 빌닷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아주 잘 알려져 있던 지혜의 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말한 의도는요, 다른 의도예요. 이 빌닷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론에 따르게 되면 이 미약한 시작은 이 죄를 지은 욥에 대한 고난받은 현재의 상황, 바로 하나님의 심판 결과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또 욥이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비록 현재는 지금 당장은 미약하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의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옳은 말이고 축복의 말씀 같지요. 하지만 욥의 현실을 이 빌닷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욥에게 비아냥거리는 말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빌닷은 이 8절에서 19절에 걸쳐서 이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지혜인 이 왕골과 늪, 갈대와 물의 비유로서 말합니다. 왕골과 갈대는요, 늪지대에서 사는데 물이 빠진 상태에서는 왕골이나 갈대가 살아남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갑작스럽게 물이 빠져서 때가 되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지는 왕골이나 갈대와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빌닷이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요, 역시 인과율, 권선징악 인과응보론입니다. 욥이 명백하게 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 말라가는 왕골이나 갈대와 마찬가지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징책과 정죄가 아니라 정직한 침묵,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에 걸쳐서요, 빌닷의 첫 번째 발언의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일 욥이 이 미래에 웃으려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올바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욥은 악인의 장막과 마찬가지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빌닷의 이야기는요, 그 말씀 한 부분만 띄워놓고 따로 읽게 되면 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업식이나 성경 문구 액자 등에 흔하게 많이 쓰는 그 7절의 말씀도요, 이 말씀만 따로 떼놓고 보게 되면 정말 훌륭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빌닷이 욥에게 말하면서 이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 속에 품고 있는 그 원리가 문제예요. 바로 고난당하는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론 이 고난이 죄의 대가로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무고한 고통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원리를 무조건적으로 남에게 100% 적용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할 권리가 과연 있느냐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죄와 판단은 사람의 권리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 고난당한 사람을 놓고 무엇을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교만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죄악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징벌받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정죄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와 긍휼이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의한 정죄와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에 올라서지 않았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돕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죄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존중하며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빌닷의 의도가 욥을 공격하고 나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지혜와 진리, 거기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어 보이는, 하나님을 비춰 보이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 보이는 하루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고난 중에 있는 내 이웃에게 이 고난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판단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위로자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해 보이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안에 거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